오늘 장년의 식구들 주의 제단에 모여 경배 드립니다. 총회적으로는 6.25 민족 화해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머리 숙여 예배를 시작하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정말 우리 가슴 속에 맺힌 것을 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용서하기 너무나도 이른 조브라운 심령으로 저희들이 살지는 않았는지, 한 주간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과 우리가 했던 일들, 우리가 했던 말들, 남들이 보지 않는 나 혼자만의 삶 속에서 어찌 살았는지를 이 시간 기억하며 주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뉘우치는 심령들, 후회하는 심령들, 다시금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다짐하는 심령들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 맑고 깨끗하고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소원이 상달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전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아멘.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과 6.25 민족 화해 주일을 맞이해서 정재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의 주인으로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며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도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감사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각종 사건, 사고, 악한 바이러스가 넘쳐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크신 참 사랑 은혜를 생각하면 오직 감사만이 될 것이 없습니다. 받은 바 은혜 많사오나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속에 빠질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할 일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현교회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간절한 믿음의 기도와 사랑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행함으로 소금처럼 녹아지고 하나님의 미랄처럼 썩어짐으로써 교회가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의 문된 교회를 받들어 섬겨 충성된 택함받은 선한 청지기가 다 되어 복주고 복주시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된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창현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역사함으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거룩성과 영광성을 지켜 하나님 선교의 지형을 더 넓혀가는 공동체가 되어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창현교회 공동체가 다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시간도 남과 북은 서로를 불신하며 험악한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삼천리 금강산을 파괴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하며 군사력 증강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싸우니 권능의 주님, 먼저 이 땅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실천되도록 하시면 안 될는지요. 남과 북 대결과 분열은 우리 민족에 큰 재앙을 불러올 뿐임을 깨달아 남과 북 국가 지도자를 하여금 더 큰 그릇이 되어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잘 분별 분석하여 진정한 한반도 평화 통일, 민족 통일성 회복, 화해와 공동 분영 시대를 이루어내는 좋은 정책,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건강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세워 이 땅의 진정한 해방, 평화, 화해, 번영 시대를 이루어가도록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퍼져 있는 분단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옵기를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보건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아집과 오만, 탐욕과 부정부패의 유혹을 물리치고 진실로 정의와 공의를 온몸으로 실천하여 온 나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 정의가 들꽃처럼 피어나고 생명, 평화의 강물이 온 땅에 흘러넘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나라 되게 온 성도들 모두가 깨어 기도하여 주님의 걸어가시듯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첨단 과학이 발달되어 좋은 의료 장비, 좋은 약이 넘쳐나지만 악성 바이러스가 온 나라에 퍼져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떨고 있사오니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뜨거운 불바람으로 이 땅에 퍼져 있는 악한 바이러스를 다 날려버리셨기를 간절히 빌가오니 불같은 성령이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주님,
새벽을 깨우며 예비한 하늘을 기다린 자의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녀서신 담임 목사님의 영령을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의 영감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뜨거운 은혜의 말씀,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저희들의 믿음의 그릇에 생명수로 채워주사 저희들의 심령이 감동, 감사와 기쁨에 저 하나라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의 힘을 만나 심령 대붕이 일어나게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야의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여 올려드린 성가대 찬양 제틈 맡은 우리 구주가 구원의 기쁜 소리가 되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찬양하는 모든 입술이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때 섬김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상인의 식구들 어디 있든지 보혜사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혜의 십자가의 소가 하나님의 능력이여 제일하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드리며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있을 것을 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함께 하시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와 감사와 영광을 전능하신 우리 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들의 참 지혜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1016쪽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잊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 온 나라가 메르스라고 하는 병에 모두가 다 우울하고 걱정하고 살아왔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정말 오랜 가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어느 지역에선 기우제까지 지냈다고 하는 뉴스의 소식을 듣곤 합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어저께는 비가 좀 왔습니다. 비가 좀 더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모자라지요. 언젠가 시골에 고향이신 분들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비가 올라치면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어른들은 예, 빈님이 오신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하늘을 향하여 두려워할 줄 알고 하늘을 향해서 존경할 줄 알고 하늘을 향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경의를 표할 줄 아는 이 삶이야말로 현대인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현대 사회가 옛날같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어쩌면 하늘의 필요보다는 돈이 더 필요하고 하늘의 허락함보다는 내 실력이 더 필요하고 기술이 더 필요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내게 주어져 있는 지금의 모습을 하늘이 허락해 주셨다고 고백하기보다는 이건 내가 잘해서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일은 묘하게도 6.25 화해주일로 저희들이 총회가 결의를 하고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6.25라고 하는 분단 속에서 우리가 늘 저 개인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만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잊어버린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니 피난민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그 소리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피난민이기 때문에 겪는 이 땅에 가진 것이 없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를 저는 절감하고 있기에 1970년 어느 해인가 소년 중앙에서 저에게 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글을 몇 편 쓰면서 그중 한 편 속에서 나는 어린 시절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아직도 피난민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사는 거 괜찮은 줄 아시지만 사실상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담백하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휴전협정을 했지요. 그래서 전쟁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전쟁이 멈추어진 것으로가 아니라 아예 정전협정으로 가면 어떠냐. 이젠 전쟁 그만두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자, 이젠 평화협정을 맺자. 그거 할 뻔했잖아요.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일은 우리의 역사가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면서 각 재단과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협정에 우리가 자격이 있는 줄 아세요? 정전협정을 내리기에도 아니 휴전협정을 내리는 그 자리에 한국은 끼지 못했습니다. 자격 없어요. 소련도 있었고
그 자리에 미국도 있었고 중국도 있었고 북한도 있었는데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우리에겐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우리는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은 북한하고 우리는 마주서서 하자. 북한하고 마주서서 하자. 다른 외세를 틈타지 말고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해나가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전쟁 중에 있고 아직도 우리는 세계, 우리 주변의 나라에 의해서 사실은 자격 없는,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는 평화를 기원하고 있는 참으로 모순된 역사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살아왔던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서 내가 새롭게 시작한 사업을 잘 해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도 계셨고, 우리 교우 가운데는 그렇게 몇 년간 애쓰던 사업을 문 닫으신 분도 계시고, 이 시간마저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여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다는 것이 급해서 이 시간 다른 장소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청년이 힘이 빠지는 세상, 장정이라도 비틀거리는 세상 가운데 이 시간까지 살아왔으나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하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청년이 꿈을 가질 수 없는 세상, 장년이 이만큼 우리의 험한 세상을 견디어온 너와 내가 지금을 살고 오늘을 살고 또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사는 것이 그렇게도 힘든 세상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우리는 견주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믿음을 때로는 현실 도피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안 되겠고 내 실력 가지고도 안 되겠고 그러니 이 세상은 아예 포기하고 다음 세상, 저 세상에서는 그 하늘나라, 성서가 말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는 내가 가난한 자 되지 않고 핍박받는 자 되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 되지 않고 눈물 흘리는 자 되지 않고 몰려 무시받는 자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 열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현실 도피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또 하루를 사셔야 되고 그래도 또 한 주간을 사셔야 되고 또 한 달을 살아야 됩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 도피가 신앙에 엄청난 잘못을 주어진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앙인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현실 도피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면서도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은 바로 현실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 가운데 이 일들을 제 앞장서서 나가는데 감히 신앙의 이름으로 그들이 나가서 쓰는 말, 그들이 나가는 행동, 그들이 나가서 나타난 모습은 이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운동가의 모습이에요.
그 표정에, 그 말에, 그 삶에 도무지 신앙인의 모습은 없습니다. 말은 아름답고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개혁 운동과 이론과 논리와 때로는 그들이 서서 하는 것이 정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이 도구가 아니요, 신앙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의 것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현실 도피와 현실 참여는 극으로 가면 똑같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겨우 여러분 정확하게 아십시오. 신앙을 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길을 찾으십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살자고.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는 그게 육신의 어려움일지라도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지식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기술과 혹은 지식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보다 발전해서 내 이 역사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는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과 내 한계를 겪고 있는 고통들, 신앙인은 어쩐 의미에서는 나의 모자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자로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신앙을 가진 자로 화가 나. 신앙을 가진 자로 싸워야 돼. 신앙을 가진 자로 견뎌내야 돼. 신앙을 가진 자로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자는 것일까?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답이 있었으면 그렇게 사셨을까? 이사야가 바로 그 말을 청년이 힘이 빠지는 세상입니다, 장전이 비틀거리는 세상입니다 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표현을 썼던 이스라엘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번 바벨론의 위협을 겪습니다. 포로로 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흔히 바벨론 포로가 1차 포로, 2차 포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전 586년 그리고 주전 581년 이 1차, 2차만 기억하고 있지, 사실은 그 전으로 더 올라가면 587년 주전 605년에 다니엘 시대 때도 있었고 부왕궁인 여호와긴 왕 때도 있었습니다. 4번에 걸쳤는데 지금 이사야는 이 4번째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은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포로 생활로 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 깊이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하나님, 감히 하나님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조상들의 신앙은 바른 거였는지, 오늘 우리의 성전이 다 허물어지기까지, 다 짓밟히기까지 성전에 모든 기구에 발라놨던 그 금딱지까지 긁어 빼앗겼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힘이 빠지고 비틀거렸고 그들에게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이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일런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각자가 다 한계를 느낍니다. 한마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 너와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문제를 알면서도 그걸 해결해낼 수 없는
내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오늘 누군가는 서서 외쳤는데 그거 이사야가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고백은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실 수 있으니,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니 나는 기다리는 것, 참고 견디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향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되겠기에 그 한 사람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붙였어요. 남들 다 등을 돌리고 다 포기했어도 좋다. 그 가운데 나는 남은 자다. 이걸 다른 문학적인 표현을 쓰기를 큰 나무가 베어져 사취도 없어졌으나 아직 그 구루터기 거기서부터 새움이 돋아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아니라 하늘이 그 새움을 돋아나게 하고 그 움을 통해서 다시금 베어졌던 그 나무의 모습을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것입니다. 나의 현실, 민족의 현실, 지금은 종살이고 지금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 주실 역사가 있음을 보았던 그는 감히 외칩니다. 이제 우리의 고난은 다 했다. 이제부터는 축복의 길, 하나님의 역사의 길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으니 우리는 바로 그 하늘을 향하여 살자.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을 쳐다보는 나,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나, 아직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나, 여전히 내 생활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실천해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지켜 살자고. 이 시간 오늘 창현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은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너와 나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실 것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하며 살아갈 것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4절에 가면 저는 그 표현을 제 스스로가 세상을 살며 어려움을 느끼고 한계를 느낄 때마다 거듭거듭 반복하며 읽는 구절, 표현이 좋아서 읽는 데가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는 표현이에요. 옛 번역에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되기까지 과연 우리의 심령은 어땠는지, 아니 지금 이만큼 살아온 오늘 믿음으로 살아오고 역사에 살아오고 오늘 우리가 때로 각자의 주어진 그 분야에서 이만큼 커졌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심령 속에 남아있는 이 버러지 같은 나, 지렁이 같은 오늘 우리의 모습, 그러나 너를 하늘은 달구어서 그걸 두들겨 거기서부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산을 허물어뜨릴 것이고 작은 산을 무너뜨려서 모든 길을 평지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새 타작기,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살벌한 모습이며 동시에 그 표현 가운데서는 나 한 사람이 지금 버러지 같은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일런지 몰라도 오늘 우리는 하늘의 일을 할 수 있는 큰 자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를 다 아신다고. 내 현실 속에서 거짓을 이기며 수많은 유혹들을 물리치며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삽시다 하는 이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대전제가 있어요. 내 실력으로 사신다고요? 살아보십시오. 되시나.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정신력으로, 내 양심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버텨왔습니다. 됩니까? 때로는 신앙마저도 위협을 겪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감히 우리들이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향해 바른 말을 했어야 할 종교가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됐다는 말들을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얘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내 주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실천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어 새 삶을 일으키리라 하는 선언입니다. 인간의 힘에 의해서 생명이 죽음의 자리로 갔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도리어 다툼이 됐습니다. 인간의 모든 풍부하게 일구어 나갔던 물질들이 도리어 오늘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살지 못하게 하는, 두렵게 만드는, 우리 속에 우린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우리의 DNA를 바꾸어가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과학은 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런지, 어떻게 도전을 받을런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바벨론 포로였다면 구약의 내용에 강조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탈출을 했으나 아직 이루어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아니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들은 광야를 지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너와 나, 우리 창현교회 식구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이야기 속에서 참으로 재미있는 하나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만나의 사건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맛이 없다, 어떻게 살겠나, 내 건강에 위협을 겪고 하며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다, 너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겠다고 얘기하며 만나에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있었어요. 그 규칙이 뭡니까? 그저 우리 이해하기 좋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금요일까지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나가서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양식을 다 쓸어 담는데 좀 욕심을 내서 더 받아서 담았다 하더라도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렸대요. 그런데 그 썩던 만나가 주일을 위해서 내일은 거둘 것이 없다. 그러니 토요일 날은 이틀분을 더 거두어라.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틀분을 거두었는데 그 주일날 먹을 양식이 썩지 않더라지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더 가져도 안 되고요. 모자라는 것 같아도 부족함이 없더라는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신앙인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우리는 하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 감히 그들은 고백해 왔습니다. 지금을 사는 오늘 우리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산다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어느 순간인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바뀜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그 변화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두려워서 문 닫고 있던 그들의 움츠리고 살던 나 같은 것이 무엇 할 수 있겠느냐 주저하고 있던 그들이 그 문을 열고 뛰쳐나가 감히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하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저것들 미친놈 아니니? 저는 술 취한 놈들 아니야? 대낮에 저렇게 하다니. 라고 바뀌어진 것은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주장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정돈합시다.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 주변에 극히 작은 무리들만 모여 있었지,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하늘을 모욕하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역사의 문제아였고,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정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건 불순분자였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사회운동가가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길만이 예수님의 참 복음이었어요. 종교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정치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당시의 사회 모든 민중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여버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메시아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느 날 제자들을, 야, 너는 점심 식사 좀 먹을 거리 좀 가서 사와라. 그래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갔다가 그 간 사이에서 세상에 땡볕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물기르러 온 가나안의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지 않아요? 그러고는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이 바뀌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할 그 시간, 제자들이 먹을 것을 마련하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멀쩡하시거든요. 뭘 드셨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식사는 너희 식사가 달라. 너희들은 이 시간까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내 눈에는 곧 낫을 대서 거두어 드려야 할 하얗게 익은 하얗게 익은 보리밭이 보인다. 세상에 이건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환상가도 아니요, 역사에 대한 외톨이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무리 주어진 현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참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시며 사셨던 그 모든 삶이 예수님에겐 살아 있어야 할 이유였고,
심지어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죽음의 명분이 무엇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살련다고 하는 그 단어 자체의 중심은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한 장군에게는 나라요 민족이었습니다. 나 한 사람에게는 오늘 나 사람됨일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사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우리의 교회라고 하면 또한 일주일 동안 우리 교우들 각자의 자리에 사십시다. 사느라고 하늘을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피하는 것도 아니요 현실에 파묻혀 사는 것도 아니라 오늘 그 현실을 끌어안고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늘 사람답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새 힘을 얻으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이 주일 우리 민족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짐이요 허락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청년이 힘이 빠지는 세상, 장정이 비틀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현실 속에서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참으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나라,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고 내 주변이 무생명이 살아가는 그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 한 사람 내가 그 모든 것을 일구어낼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빈들의 마른 굴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지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지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지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경배 드리며 머리 숙인 청년의 식구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우리들이 해야 할 너무나도 많은 일 앞에 우리의 각자의 고백은 우리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모자랍니다. 지식이 모자랍니다. 기술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꿈이 없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터전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당황스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신앙마저도 세상을 향하여 말할 수 없이 위협과 조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의 재단에 임한 창현의 식구들, 하늘의 일을 이루기고 위하여 이 시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힘써 세상에서 노력해 마련한 물질을 하늘로부터 허락받은 것임을 기억하며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가야 할 이유도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온전한 11조를 바칩니다.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없어도 우리를 되게 하시는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다리는 예물로 주 앞에 바쳤사오니 그 신앙과 그 소원을 받아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그 자리자리마다 그루터기가 비어지고 거기서 세움이 돋아난 작은 싹일지라도 보다 큰 것을 이루어내서 하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고 우리의 신앙이 놓여지는 그 자리마다 하늘을 향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드렸던 것처럼 새벽 제단이면 주의 제단에 부족한 종의 반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제단에 속한 믿음의 형제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루요, 또 한 주간이요, 또 한 달이요, 이 민족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시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네 번째 주일과 6.25 민족화해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구역 신방을 계속합니다. 부서장 간담회 2주 전부터 광고했던 것처럼 점심 식사 후에 여름 행사와 각 부서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목회자와 함께 각 부서 담당한 부서장들과 회장단들 우리 간담회가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뒤에 우리 12시 반부터 함께 합시다. 서울로의
주최한 통일 기행이 있는데 거기에 저와 정장은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사랑의 급식, 우리 교회가 20년을 우리 IMF 이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갑자기 식사마저도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한두 분 정도 참석하시고 이 마을에 있는 연로하신 어른들의 식사 시간이 됐어요. 이 일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시는 우리 여신도들 감사합니다. 늘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창현의 재단이 90년의 역사를 이 명륜동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정말 명륜동 마을교회, 명륜동 식구들이 우리의 교회를 지나가며 쳐다보며 위로받을 수 있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때로는 지쳤을 때 쉴 수 있는 쉼터가 되고 또 그 심령이 하늘을 향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각자의 자리자리에서 더욱 수고하는 우리 교회들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사랑의 급식에 수고하는 여신도들 또 그 비용을 대는 여신도들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 준비는 우리 7구역입니다. 재단 꽃꽂이는 우리 이삼범 장로님 5주기를 기억하시고 이수인 권사님께서 헌물하셨어요. 우리 교우 소식 가운데 제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초동교회에서 야곱 남신도의 헌신예배 설교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고백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예배를 드리고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교우들,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권능이 예배에 참석하여 머리 숙인 저희들, 또 한 주간을 살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가는 창현의 식구들, 그 기도 제목과 그 일터와 그 소원 위에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세계 도처에 나가 있는 창현의 딸과 아들들 위에, 그리고 오늘 내 가족 주의 종을 하나님 부르신 기일을 기억하며 또한 온 교회 부서를 담당하며 힘써 일하는 남녀 종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